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0년 5월 1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어떤 고난이나 여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벌어진 사건이었고 문제보다 선행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의 근형을 키워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는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셔서 항상 우리를 표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을 부르신 후 정인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림이 평범한 일상 같았던 것이 이제는 교회에 나오는 길이 비아비타 생명의 길이며 비아사크라 영광의 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나오지 못했어도 매 시간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한 생명의 말씀과 부교육자님들의 찬양과 중보기도로 가정이 베드림을 믿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동안 금식하며 성전의 기도의 불을 끄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섬김으로 성전에 가득한 주의 임재를 느끼며 성전 예배 드림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젠 우리가 믿음의 크기와 순종의 근육을 키워서 욥의 고백처럼 우리도 듣기만 한 하나님을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세계가 코로나19로 상상하지 못했던 삶에 맞닥뜨리며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를 무너뜨린 우리의 죄의 결과라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유다의 악한 므낫세 왕이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겸손함으로 돌이킬 때 잃었던 왕위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 믿는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겸손함으로 돌이키며 회개할 때에 이 땅을,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나라와 어려운 가정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정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외하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국민들을 무시하지 않으며 나라의 미래를 위하고 국민과 다음 세대를 위함으로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에 시대적 소명을 주셔서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센터의 건축 앞에 코로나19가 큰 돌림돌 같았으나 비전센터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어려운 교회들과 성도님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부교육자와 직원들께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풍성한 은혜와 강건함으로 축복하시고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항상 있게 하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시는 사역마다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목사님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눈을 깨끗게 하시고 성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포한 말씀에 우리 모두는 아멘하며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새로운 하루를 만들어 가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68쪽이 되겠습니다.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 들으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개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나를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이스라엘의 진문에 이르 엘리사의 집에 보내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를 씻어 깨끗이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천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고 아마 신앙생활 하신 지 1년만 돼도 수없이 들었었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모든 구약의 제사를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번제뿐 아니라 다른 그 모든 제사를 포함해서 하나님 그 모든 제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이 더 좋아하신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번제와 모든 제사보다 더 좋아하시는 즉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불순종하고 좋은 것들은 다 챙겨두고 그리고 그것을 책망받을 때 자신의 잘못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잘못으로 돌리고 자신의 욕심을 뒤에서 채웠던 불순종의 왕 사울의 왕에 대한 직격적이고 분명한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들으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그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신 같이 모든 하나님 앞에 이 우리의 순종하는 이 삶이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그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BC 1000년경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순종의 훈련, 순종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순종이 작은 일에 순종하는 이것을 통해서 점점 큰 순종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즉 여러분 처음부터 큰 순종을 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에 입술로 아멘한 대로 내가 삶 속에 그것을 받아내고 순종해 가려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나중에 어떤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요구하는 순교의 자리에도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주님은 순종에 대한 부분,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신 일, 요한복음 17장에도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내가 행하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순종의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는 것입니다. 순종의 근육을 키워야 끝내는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어제와 이 한 주간 동안 내내 우리가 보셨던 그 말씀과 동일하게 섬김과 순종과 섬김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님께서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이 아람은 이스라엘과 적의 관계에 있는 거죠. 이 나만은 불순종하는 것 같이 순종을 한 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해 보면 가장 쉽게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포도밭에 일하러 보내는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밭에 가서 일 좀 하라 라고 맏아들에게 얘기하니까 맏아들이 네, 끄떡 해놓고는
내 해놓고는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에게 너는 밭에 가서 일 좀 할래? 라고 하니까 싫어요. 이렇게 하더니 끝내는 그 아들이 갔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 있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세요. 그래서 바로 첫째 아들은 간다고 그러고 안 간다는 아들, 이 아들이 아니라 때로는 순종하기 어려워서 아우 싫은데요, 못해요, 안 내요 라고 하다가 끝내는 순종하고 하는 이 아들이 그래도 정말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유대인과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순종하는 것 같지만 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걸 어떻게 믿어? 우리 같으면 무식한 말을 하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 우리가 믿어? 우리 국사를 믿어야지. 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해요. 우리가 읽을 것도 많은데 꼭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신은 똑같이 왜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끝내는 주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싫다고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다가도 믿는 사람, 이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만에게 대입을 하면 이해가 금방 와요. 자, 나만이 처음에는 불순종입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 아이의 말을 듣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갔지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라는 이 말에 이 나만은 불순종하고 분노하죠. 오늘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노를 바라고 분노했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노했다 그랬죠, 그죠? 11절에 보면 노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다시 2절 말씀을 보면 분노하고 몸을 돌이켜서 가자, 내가 죽어도 이런 얘기는 듣기 싫어,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분노하고 몸을 돌이켜서 여러분 떠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종들이 지금 오늘 이 이스라엘 나라의 주의 종이 고쳐서 몸을 씻어서 고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걸 요구해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물며 고쳐라고 하는 그 말에 불순종한다면 우리가 왜 여기 왔을까요? 라고 하면 지혜로운 종들의 지혜로운 언어를, 지혜로운 조언을 우리는 탐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을 듣고 나만이 씩씩거리면서, 물론 성경에는 씩씩거렸다는 말은 없습니다. 씩씩거리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끝내는 그 순종 앞에 나만은 개인적으로 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만은 불순종하는 사람 같았지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만은 이방인이거든요. 아람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는, 유대인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 저와 여러분은 맨날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오늘 성경이 설정된 상황뿐 아니라 현실적 역사적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기를 기도까지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지만 불순종이 익숙해져 있는지, 순종의 근육 자체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갓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각 교회 나온 사람은, 나중된 자는 여러분 금방 아멘하고 금방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자, 오늘 여기 보면 이 아람 군대의 군대장관 나만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번 비춰보면요, 합당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합당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합당한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공로가 없는 거예요. 나만이 몸을 고쳐서 그 질병에서 구원받을 여러분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이방인이니까.
그리고 공로가 없어요. 지금 뭐 불순종하고 씩씩거리고 이랬으니까. 그런데도 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는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의 물을 마시는, 그리고 생수의 강에 우리의 영혼을 씻는 축복의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온전한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는 우리를 이렇게 오늘 성경은 나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강을 마시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강에 우리의 몸을 씻어서 우리의 영과 육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되고 은혜로워지게 된 것은 우리에게 합당한 자격이 있거나 우리의 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고 들어가면, 그 강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강으로 들어가면, 순종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배로운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나만의 순종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나만은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온 한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병을 고치는 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불순종에 여러분 그 마음이 생겨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절 분노하고 12절 그 다음에 화를 내어서 돌아가게 될 상황에서 그가 종들의 말을 듣고 다시 순종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게 되죠. 처음에 그가 불순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한 번도 아니고 7번? 그것도 종들을 통해서? 아니, 우리나라는, 다메섹에는 이 아바나강과 바르발강, 이 아바나강과 바르발강, 이 얼마나 좋은 강, 요단강은 도랑물인데 구정물이에요. 지금도 흙탕물이에요. 그 흙탕물에 몸을 씻으라고? 우리나라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이 아바나강과 바르발강은 얼마나 깨끗하고 크고 좋은데 씻으려면 거기 가서 씻지 라고 하는 여러분 불순종의 오기를 부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끝내는 여종 종들의 말을 듣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대로 1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내려가 7번 몸을 씻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살같이 휘어졌다. 문둥병이 그렇게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문둥병은 치료하지 못하는 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는 씻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문둥병이 치유되는 것처럼 저와 영혼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거예요. 이 놀라운 결과는, 이 놀라운 일은 순종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7번 몸을 씻는 이 순종, 교만과 자신의 고집을,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의와 고집, 이것은 교만이 내 안에서 아직도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한 사람의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서 우리가 봤던, 지금 여러분 5장인데 1장에서 봤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왕의 죽음에 대한 부분을 보면 참 그렇습니다. 이 아하시야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끝없이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으로 본 아버지에게 나타난 엘리야의 하나님을 옆에서 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난관에 떨어져서 여러분 병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을 그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여러분 그때 누구죠? 엘리야였죠. 여러분 엘리야, 그 엘리야에게 물으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묻지 아니하고 그는 오직 여러분 바알세붑,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여러분 물으러고 그에게 간 거예요. 그럴 때에 주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에는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에게 가냐? 넌 안 돼. 너는 죽을 거야. 라는 예언을 하고 죽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을 다시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눈으로 봤던 아하시아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끝없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결정적인 자리에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나가서 그는 불행하고 비참한 심판의 죽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하나님을 전혀 평생 동안 소문은 들었지만 하나님을 보지도 못해요.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는지. 그런데 이 나아만은 오직 나함에 나와서 억지로나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과 그의 육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중에 고백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이해하신 대로 이런 고백이 있죠. 내 흙 두 수레만, 우리 같으면 흙 두 푸대만 가져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팔토흙을 모으는 것처럼. 왜냐하면 나는 이 거룩한 이 땅의 흙을 두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았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고백은 어마어마합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하나님이 없는 줄 이제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내가 흙 두 푸대 갖고 가서, 두 수레 갖고 가서 내가 그 흙을 붙잡고라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거기는 우상의 자리니까, 아람은 북이스라엘 같지도 않으니까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림몬 신당에서 왕이 예배할 때 내가 수종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왕이 내게 그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수종을 드려야 할 때에 내가 수종을 든다 할지라도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때는 그가 가서 림몬 산단에 왕이 제물을 드리는데 수종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었을 걸로 엘리사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 고민, 여러분 같으면 뭐죠? 시댁에서 억지로 제사를 지내라는데 제사 음식은 내가 만들어야 돼. 이것을 대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는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실은 그것도 순교의 결단으로 안 하면 좋지만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걸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지혜로 접근해 가고 이렇게 해서 끝내는 그것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끌어주죠. 몇 년이 지나서 울어야 해요. 몇 년이 지나서 금식해야 돼요. 몇 년이 지나서 더 큰 시댁의 섬김을 가지고 아니면 부모님의 섬김을 가지고 부모님의 사랑과 이해를 받아내야 돼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오는 고난도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부분일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로 나아만은 믿음이 서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보았던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도, 여호람도, 아시아도, 이런 왕은 하나님을 그 눈으로 보고 경험했는데도 엘리야의 이들의 위대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보고도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다들이 되었어요. 이방의 나라 아람 군대 나아만은 그런 걸 못 보고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합당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있다고 하는 것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강, 그 보혈의 강에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다시 오늘 보아야 되는 게 가슴 아픈 겁니다. 게하시의 태도였습니다. 성경에 물질의 탐욕을 내다가 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가룟, 유다, 그리고 게하시. 하나님 참 여러분 잘 믿다가 그냥 안 믿는 사람이 그렇다면 괜찮은데 너무너무 잘 믿어. 너무너무 잘 믿고 너무너무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데 한순간에 만몬의 영, 탐욕의 영에 의해서 믿음을 떠난 사람의 대명사하면 3명이 딱 나와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가룟 유다, 12제자 중에 돈 전대를 가지고 있는 제자예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전대를 예수님이 맡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가 물질의 탐욕에서 그는 넘어졌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밭을 팔아 바치는, 전액을 바치는 걸 보고 와,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보자. 팔 때까지는 좋아서 팔고 나니까 뒤가 당겨 일본을 감추고 들어서 2-4배가 다 교회 안에서 죽어요. 교회 안에서 죽어요. 여러분,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엘리사의 종 게하시. 여러분, 이 게하시가 욕심을 내서 뒤따라가서 좀 받지, 하나도 안 받고 그를 돌려보낼 때 뒤따라가서 선지자 생도가 갑자기 찾아와서 필요하다, 그래서 은과 옷을 요구하게 되죠. 이것을 보고 엘리사는 놀라운 얘기를 하죠. 어디 갔다 왔냐? 지금 우리가 은이나 금을 받을 때냐? 감람원이나 포도원 이걸 받을 때냐? 지금 우리가 정말 뭘 받는 그런 상황이냐? 지금 이 영적인 비상시국에 그런 것에 욕심을 내냐라고 책망을 주죠. 그때부터 불행하게도 바로 좀 전에 나만 장군에 있었던 문둥병이 사랑하는 주의 종에 섬기는 게하시에게 들어가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보지도 못했지만, 아마 들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의 문둥병을 의학적으로 불가능하죠. 지금 21세기 의학으로도 안 되잖아요. 그걸 고쳐줬는데, 그렇게 옆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도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이 게하시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있었던 문둥병을 그 게하시에게 내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불순종의 길을, 다시 말씀하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게하시에 대한 심판과 순종의 길을 걸어간 하나님을 멀리 있던 자 복받은 아람 구대장관 나만을 함께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주님, 게하시 같은 잘 믿고 열심히 믿고 은혜를 경험하고 끝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떨어져 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것을 오늘 우리 아침에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하나 보게 됩니다. 이번 주일날 설교 중에도 다시 언급이 될 것입니다. 어린 소녀의 영성이에요. 깜짝 놀라면,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 보면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에게 수종을 드는 나아만의 아내 몸종이에요. 나아만의 아내 부인의 몸종인 그 어린 소녀가 나아만에게, 아니 그 가정에게 영혼의 빛을 비추어 줬어요. 할렐루야. 어린아이들, 놀라운 일입니다. 또 2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삼손이 눈이 뽑혀서 마지막 죽을 때 자기 옆에 있는 소년에게, 아이에게, 야, 나를 좀, 눈을 못 보니까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좀 찾아주라. 눈먼 삼손의 눈이 되어서 그 집을 버티는 기둥을 찾아서 삼손을 인도한 그 소년. 그 때문에 삼손은 마지막 순간 순종의 길에서 살았을 때 죽였던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장렬하게 그는 인생을 마치는, 거기에 그 삼손을 인도한 사람이 어린 소년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죽음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늘의 빛을 받아서 그 백성들과 그 가문에 비춰준 사람, 어린 아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이번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죠, 그죠? 이번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아이들은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슬픈 가운데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영상으로, 그리고 장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드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세 아이가 생각이 난 거예요. 혹시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들어올 때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고함을 지르니까 어른들도 덩달아 고함을 지르다가 제일 먼저 끝냈어요, 찬양을. 근데 어린 아이들이 끝까지 호산나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이 어린 아이들이 이 소리를 너가 듣느냐라고 말해요. 이 말은 듣느냐 못 듣느냐 얘기 아니라 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귀찮게 뭣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들, 이 인간들이 호산나라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네가 가만히 있냐, 이 아이들 보고 시끄럽다는 얘기를 네가 해야지 라고 책망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보면 이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소리를 너가 듣고 있느냐, 이 말은 듣느냐 못 듣느냐 이 얘기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어른들은 부르다가 멈춰버렸는데, 노래하다가 찬양을 끝냈는데 어린아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호산나 부르고 있으니까 이 어린아이들의 소리를 너 듣고 있냐? 이 어린아이들이 너를 귀찮게 한다면 한마디 해야지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죠. 너는 시편 8편 2절을 모르고 있느냐?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심이, 할렐루야. 이걸 너가 읽어본 적가 없느냐? 여러분, 그 입에서 나오는 찬미, 그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시편 8편 2절을 보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봐라, 어른들은 찬송하지 않아도, 어른들은 영생이 있어도 결정적 자리에 다 십자가에 빠져버려도 이 어린아이들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호산나 호산나 고함 지르는 것은 어린아이다 말을.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일찍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하나님, 천지의 주이신 하나님이요,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사람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는 말을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하셨어요. 어린아이들,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놀라운 영성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가 아니라 어린아이들 저게 뭘 안다고 예수님을 저렇게 사랑하지? 어린아이들 저 아이들이 뭘 안다고 주님을 저렇게 순수하게 믿지? 이것은 바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우리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왜 우리는 다음 세대를 붙잡고 몸부림을 쳐야 되느냐? 우리가 헤아리고 읽지 못하는 영성이 아이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성. 예수님이 이것을 칭찬한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내고 것을 금하지 마라. 심지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했어요. 어른들 보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한 데는 한 군데 없어요.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그 어린아이들이 바로 천국의 여러분 소유자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이 아이를 만난 거예요. 이름도 없어요, 그죠? 남의 집에 끌려와서 그 여주인의 몸종, 이 아이가 바로 나만 장군에게 영혼의 빛을 비춰준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타락한 가문의 삼손이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빛, 하늘의 빛을 옮겨놓은 아이예요. 삼손, 마지막 그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어야 할 때에 그 삼손을 눈이 되어준 아이가 어른이 아니라, 용사가 아니라 소년이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아이들이 우리 품에서 자라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가요? 우리 품에서 이런 아이들이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마지막 때 큰 주의 복음과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만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 정말 내가 나만처럼 7번 실수가 아니라 70번을 실수라고 그래도 순종의 근육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가슴에서 자라고 있는 이 어린아이들, 이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어서 정말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여러분을 통해서 계승되어가는 미래를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까지 볼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짧지만 간절한 기도를 주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 새벽 가지고 나온 기도, 이 나라 민족 코로나 상황,
그리고 화재로 말미암아 슬픔을 당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그 슬픔을 당한 이웃들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택한 나라의 거룩한 주의 자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사랑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께서 오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고 하신 주님, 주의 이끄심을 따라 오늘 하나님 이 새벽도 초소에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근육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겠습니다 아멘 하고도 하지 않는 맏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더딘 것 같고 때로는 불순종하는 것 같지만 끝내는 순종의 길을 들어서는 둘째 아들 같은 하나님의 포도원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7번 몸을 씻는